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쭉 보아왔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고향을 사랑하시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좀 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아는 것은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배우자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너무 오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눈은 먼 것은 멀어서 보지 못하고 너무 가까운 것은 가까워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껍데기는 잘 볼 수 있지만 내면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좀 알고 있다, 이런 안다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은 별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박사였던 어거스틴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말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전공 이외에는 잘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 전문 잡지에 보게 되면 현대의학은 너무 전문화되어 있어서 자기가 전공한 분야 이외에는 진찰도 잘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 골절이 되어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골반이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밤중에 가니까 당직 의사가 나와서 엑스레이를 찍어주고 이제 진찰, 문진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골절인 줄 모르고 다른 치료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출근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더니 금방 골절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골절된 것이 아니라 복합 골절이 된 것인데 당직한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니까 이 필름을 보고도 어디가 골절이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 부분이 골절이 되었다고 그 필름을 가르쳐줘도 그걸 보고도 그분이 골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문화된 세상에서는 내가 공부한 것 이외에는 어차피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적은 사람이나 모르는 것은 매일 일반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 겸손하고 아직 배우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기 전에 가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46절과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높은 고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되자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출신의 목수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당한 일생일대의 고난이 이 왕의 신하를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수년간 대학병원의 신우회를 지도하면서 환자와 의사, 또 간호사와 병원 직원 이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에 걸리면 아주 사람이 마음이 순수해지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병원에서 오히려 아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주는 선물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병에 든 사람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타종교인들도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기도를 받고 나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암 전문의인 이병욱 장로님은 이분은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15년간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항상 수술하기 전에 환자와 기도하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수술 전날 밤에 그 병실을 찾아가서 이제 내일 어떤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환자하고 더불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에 의하면 절간의 주지승도 기도하지 않으면 수술 못 해준다고 하니까 기도를 다 잘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들면 사람이 순수해지고 또 그리고 무언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받고 그리고 또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의사를 만나면서 의사로부터 또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 같지도 않은 병 때문에 입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사도 우습게 보고 목사도 우습게 보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아주 도망가 버리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냐 하면 다리에 종기가 나서 들어왔거나 맹장 수술하러 들어왔거나 고기 먹고 체해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 전혀 이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병이 든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중병에 든 사람들은 아주 겸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꼭 옥토와 같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아들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고 묵상해 보면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쓴 주옥 같은 시 가운데는 기도시, 탄원시, 이런 왕궁에서 쓴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광야에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간절한 기도시를 기록하고 원수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탄원하여 부르짖는 시를 쓰고 아들의 배반으로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떠돌이 시절을 보낼 그때의 시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위탁과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가 다윗을 연단시킨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평탄할 때는 실족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경건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영적인 체험이 없었는데 고난 때문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은 평탄할 때보다는 위기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구원과 영생의 소망,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체험하면서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로워서, 병들어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재미삼아 아니면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어떤 분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왔든지 교회를 드나들다 보면 점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점점 복음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고, 마침내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에 인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는 배가 고파서 모든 일에 실패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탕자는 조금 배가 고플 때에는 쥐염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배가 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가 조금 고플 때와 진짜 고플 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배가 고프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쥐염 열매를 찾지 말고, 더러운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고,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쥐염 열매를 찾지 말고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삶이 평탄하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삶이 평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평탄의 벽을 깨트려 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안락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가보게 되면 과거에는 그렇게 용감했던 인디언들이 보호구역 안에 살면서 술과 마약으로 시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북극의 서론을 헤치면서 강인하게 살던 알래스카 원주민들도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술과 인스턴트 식품으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몸만 비대해지면서 사그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안락한 것이 문제입니다. 식구마다 월 1,500달러, 어떤 사람은 2,000달러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면 한 가족이 5명이면 뭐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일하지 않고 받는 보조금이 이 사람들의 정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노예근성에 빠지게 합니다. 안락함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돈을 잘못 사용해서 인생을 망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때때로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영생으로 들어가고, 고난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고난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사람을 순수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단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고난 속에도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적어도 이름 있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아이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는 의사마다 다 불러서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백약이 무효이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빨리 나와 함께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청을 거절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 나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이냐? 그래서 반거절의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함께 가자면 갈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으냐, 별 시비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책망을 해도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면서 다시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을 우리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네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딸의 모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한마디만을 계속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보게 되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따라와서 아이를 만나서 아이에게 안수하고 아이의 병세를 살펴보면서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팔을 붙잡아 끌고서라도 자기 집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씀만 듣고 아이가 살아날 것을, 아이가 병에서 나은 것을 믿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왕의 신하도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뎠습니다. 체면을 다 팽개쳐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믿지 아니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도 잘 이기고, 마지막에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만을 듣고도 믿고 돌아가는 가장 넘기기 힘든 고비도 잘 넘겼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바로 아들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이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왕의 신하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표적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이 예수님이 직접 가서 아이에게 안수한 것도 아닌데 멀리서 말로만 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건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께 넘겨드렸는데, 그래, 알았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은 나름대로 다 응답을 바라는 소원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도 있고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 뜻대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병든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말로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응답을 받은 줄로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정말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종들에게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로부터 이 아이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죽을 병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두 가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직 납득되지는 않았지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아이가 낳은 것을 보고 주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체험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믿고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또 건강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에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시간,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알고도 믿고 때로는 모르고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모르고 믿은 일인데 나중에는 사실로 입증이 되어서 믿음이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가는 용기 있는 아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